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게요. 시편 76편입니다. 구약성경 857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시편 76편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함께 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을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을 두려움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기록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두려움이란 뭐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좀 먼저 알려드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두려움이란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 어디 티가 나요? 얼굴에 티가 나죠.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티가 나기도 하고요.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떨 때 보면 떠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두려움이란 뭐가 두려움이어야 될까요? 대답을 참 잘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시편 76편에 보면 세상이 갖는 두려움과 성도가 갖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가운데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의 요소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건 뭐가 있나요?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면 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랜 시간 예배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신앙의 연륜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질수록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건 개인사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죠.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위협이 오는데 안 흔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죄를 지은 자의 죄인의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버릴 수는 없어요. 완전하여지리라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되고 있는 거죠. 성화되고 있는데 성화된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거나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성도에게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려움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연륜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신앙의 연륜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고백이 입에서만 나오는지 이 속에서 나오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내 모습. 자, 우리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단순해져서 많이 단순해져 계세요.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래.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아주 KBS에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삶을 다큐를 찍은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아주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뭐냐면 삶의 최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뭐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화. 그 외에 다른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랑 대화를 좀 나눴어요.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그걸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건 있습니다. 해야 될 건 부지런히 하세요. 근데 힘드니까 사실은. 그래서 단순화되어서 꼭 할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드러나죠. 단순 그리고 부지런함. 부지런하신 분이 또 오래 사시더라고요. 많이 움직이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수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말라 계세요. 말랐다? 그것도 최적한가요? 군살이 없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우리의 몸을 보든 우리의 마음을 보든 우리의 삶을 보든 정말로 하나님 옆에 얼마나 최적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옆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과 온전한 것에 대한 단순화와 부지런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끔 가다가 저는요 속으로 그래요. 이건 뭐 설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앉아서 설교만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좀 어떨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바람을 쐴 때 잠 좀 푹 자고 왔으면 좋겠는데 저 두 사람이 저를 끌고 다닐 텐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적화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 계신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뭘 찾아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뭐가 알려주신 거예요?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라고 하는 그 알려주시면 뭔가를 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근데 그 알려주심이 하반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유다에게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뭐가 알려졌다는 거죠? 뭐가 알려진 것인지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열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그 나눠진 이유가 뭐 때문이죠? 다 자기 것만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자기 것만 찾아갔어요. 아이 싫어. 남유다의 르호보암도요, 원로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각자 알아서 지 갈 길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진영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열되고 말았죠. 분열되고 말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의 사건이 전해졌는데, 남유다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공격이 전해진 겁니다. 아수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뭐가 좀 안 맞기 시작해요. 남유다에게 전해진 건 북이스라엘에게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남유다를 쳐들어온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유다가 알려졌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신 사건이 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래도 소수는 모든 것에 흩어지고 일부는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다에게 알려진 것과 이스라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알려졌다? 하나님의 역사, 아수르를 물리친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알리셨다,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섭게 성경에서 한번 보면 이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18만 5천, 거의 20만입니다. 우리 구미의 인구가 몇 명이죠? 구미 인구의 절반이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성장된 거예요. 두렵지도 않으신가 봐요. 저만 두려운가 봐요. 산더미로 쌓아도요, 큰 산보다 큰 게 18만 명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세상만 경험했나요? 우리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뭘 알려주신 거예요? 아수르에 송장된 걸.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도다. 유다에게 행하신 일, 정말로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유다에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죠. 처음에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그들을 설득도 해보고요, 대항도 조금 해보고요, 해도 안 되고 나중에 또 쳐들어오니까 이젠 방법이 없어요. 18만 명이면 여러분, 이번에 잼버리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거기 모인 인원이 4만입니다. 그 4만이 이번에 상암 월드컵 구장에 들어갔어요. 4만입니다. 18만 명을 한번 예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자함이 없어 그들을 송장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죄 앞에서 단호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가지고 두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대답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씀 또 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알고 있는 죄도 져요. 모르는 죄는 주님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회개는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이것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륜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분명히 세례 요한도 아는 것과 믿는 것 앞에 큰 실수를 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 오해 앞에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디까지 높여주셨어요? 이 땅의 여인의 태중에 낳은 누구보다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그만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남유다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무자비하고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 때문에 무서워서 오히려 전쟁하다 말고 다 흩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요? 패배하면 곧 죽음이니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지파도요 흩어진 이들이 너무 많고 그 전에 남유다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세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이 크시도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크시도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는요 강조되는 거예요. 두 번. 뭐냐면 장막은 그 뒤에 나오는 처소와 또한 그 뒤에는 살렘은 시온과 이것이 짝을 이루며 강조되는 것입니다. 자, 장막과 처소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어디서 거처하고 어디서 살아 이거죠. 그러면 이 살렘, 예루살렘이죠. 그 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살렘과 시온의 원어의 뜻은 어디까지 있냐면 그곳 안에라는 뜻이에요. 안에,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안에 누가 있어요? 너희들의 거처가 있어야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2절이. 그러니까 장막과 살렘은, 처소와 시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희들이 거할 곳은 어딘지 아느냐? 오히려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 안에는 뭐가 없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그곳 안에는 이런 게 없대요.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항상 무엇이 끊이지 않아요? 화살과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않죠. 세상의 두려움과 우리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겐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 5절에 잠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6절에 깊이 잠들었나니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에 그들에게 죽음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은 부활이 없죠.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죠? 부활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잠들었다는 표현조차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틀리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 7절 말씀 가운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라고 하는 이 경외받을 이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려움의 반대말이 경외받을 이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반대되는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자, 다시요. 경외가 무슨 뜻이죠?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것. 그거보다 조금 두려운 게 뭔지 말씀드릴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잘못될까 봐 두려운 것. 이치는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세요. 그 뜻을 안 따라가면 고난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환난도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을 넘어질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는 진멸됐죠. 아수르가 진멸되는 걸 보고 세상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멸함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그에게 부탁하라. 그에게 기도할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구하라. 히스기야가 뭘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북이스라엘이 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직접 가서 부탁한 거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저 사내립이 너희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는 거짓말쟁이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지금이라도 당장 쳐들어가면 너희들은 전멸할 거다라고 얘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하셨어요? 이러한 사망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과 권능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 권능을 믿고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시면 내가 뭘 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환경과 뜻 가운데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환경까지 또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냐는 말이죠. 꼭 죽었다 살아나야만 되나요? 큰 사건을 경험해야만 되나요? 인생의 바닥까지 쳐야만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정말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지혜와 명철함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주님의 것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은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노여여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내립의 노여움은 누구의 찬양으로 바뀌었어요? 남유다의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수르에게 나타날 때 사내립은 결국은 본국에 돌아가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노여워할 수도 없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2절로 가보시면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원하신 분 계실 겁니다. 서원이에요.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서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걸 꼭 지키셔야 되는데 여기서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주일날 수요일에 새벽에 가정 예배에 예배하는 걸 맨날 똑같은 예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백성임을 이 자리에서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헌금 드리는 거요?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쁘고 감사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등록하신 분 편시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랑 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성격이 정말 좋으세요. 근데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저기 옆에 있는 모교회에서 상처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덕분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고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주일 예배 열심히 하시고요. 주의 말씀 잘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섬기고 싶은 게 있겠죠. 저는 그 얘기 듣고 제가 황당했어요. 섬기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걸 막 주저리 막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꼭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처럼. 너무 그 모습이 귀엽다고 하기에는 어른인데 귀여웠어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뜻을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시는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